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자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걸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성도들이 한 500만,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오늘도 교회를 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냐 이거죠. 그 의도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부르심에 합당해서 이전에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첫 단추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와 같은 곳을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싸우듯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피를 흘려야 되는 데까지 이르는 영적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중간쯤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성숙된 어떤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데 이 신학의 성숙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숙된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로 하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는 데까지 가는 그런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말하죠.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좀 착하든지, 그렇죠? 좀 착한 모습으로 변해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너희들이 신령하는데 신령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둘 중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라는 존재는 한쪽 코너에 그냥 몰려있고 십자가만 덜렁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지나가면서도 교회인가 보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옆에 슈퍼를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칠 뿐이에요. 전도지 한 장을 줘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자고 말해도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너보다 더 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아 이런 수준에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보다 지식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들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갖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맞거나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부분이 있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령한 모습이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깨우침이나 영적으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과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천국을 왜 만들어 놨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의도라도 좀 알든지 아니면 헌신과 봉사로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다못해 직장을 다녀도 하다못해 사업장을 해도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해요?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 거. 그럼 오늘도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많으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냐? 한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겠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으니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만큼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누가 아느냐? 내가 나를 압니다. 내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만큼 가야 되는지 내가 알죠. 물론 내가 나를 끌고 가기에 역부족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숙된 신앙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세상말로 죄송하지만 요모양 요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오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두세 사람, 서너 사람 돼요. 길가에 가다가. 권사님 오면요, 뒤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님 오면요, 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교회는 너희들은 오지 말고 우리만 있겠다,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역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읽고 쎄쎄쎄 하는 것밖에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느냐?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쎄쎄쎄 하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부터 오늘까지 내려오는 데서 2000년이 지난 후에까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교회는 진작에 끝났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 검투사 앞에서도,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를 드러내고 끝까지 주님을 변치하는 그 믿음이 전수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나에게 예수가 전달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우리끼리 쎄쎄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수완이 되면은 주님 만나면 끝이라면. 우리는 한 달에 이렇게 거쳐가는 리레이 주자예요. 리레이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리레이 계주 주자가 이 바톤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음 주자에게 맡겨줘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계속 돼야 되는데, 내가 바톤을 받았는데 그 바톤을 가지고 혼자 뛰면 안 돼요. 그리고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은 해왔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300만 명이 이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도 좋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니들끼리만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죄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이탈된 자들,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은요, 학교로 만약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결석자가 많으면은 선생님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출석부 들고 있다가 결석자가 있으면 출석부를 집어 던지죠. 왜 이렇게 많이 결석한 거야? 근데 결석한 놈은 거기 없거든요. 결석한 놈은 거기 없는데 왜 이렇게 결석이 많은 거야? 그리고 책상을 치고 출석부를 집어 던집니다. 앞으로 결석하면 알지. 아니, 앉아있는 사람은 잘 나온 학생들이에요. 근데 책망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있는 우리들끼리라도, 지금 나와 있는 학생 여러분이라도 잘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은 빠지지 마세요. 그 의도 아니겠어요?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 사도들도 그렇게 전파했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전파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려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가서 지금 이탈된 자들, 오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 또 힘들고 지친 이들을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자, 첫째 보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은 항상 주님이죠.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돌뿌리만 걸려도 그때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오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18이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주여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일단 겉으로 드러난 그 증표가 보여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게 해요. 편안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숙되면은 편안해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의 압박이 가해져야만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걸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늘 교회에 붙어있는 자여야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이 동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에 붙어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쓰면 나도 쓰는 거고, 주님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손이 내 몸에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손은 내가 만약에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손이 나는 불구덩이에 안 들어갈래? 그럴 수 없어요. 내 몸이 불구덩이로 가면 이 손은 싫든지 좋든지 따라가야 돼.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은 어디가 되었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곳에 같이 동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떻게 해야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얼마든지 해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의도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턱을 고여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아, 그래, 맞아. 끄덕끄덕 하고 있어. 한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야. 예. 왜요? 한번 고기를 깊은데 한번 던져봐라. 아이고,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요. 아니, 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 그래요? 그때는 이미 그물을 다 거둔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분명히 거기 안 잡힐지 알지만 주님이 하나니까 내가 해보죠. 그리고 나서 거기 그물을 던졌는데 의외로 절대로 고기가 나오지 않을 곳에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차게 담았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그 속에서부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가? 오늘 내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했고, 그리고 나에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것은 저 사람들을 보라고, 저 많은 회중들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거리가 오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자고 주님 근처에 있을 만한 자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 배에 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조건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려서는 엄마가 다 먹여줍니다. 어려서는 하다못해 똥까지 다 치워주죠. 그러나 7살, 8살, 12살이 되는데 엄마라 똥 치워줘 그러면은 그는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졌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다 자기가 먹어야 되고 그 또 정상적인 그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부모에게 돈도 갖다 주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대접받고 처음에는 내가 보호받고 처음에 여기 새신자들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습니까? 근데 2년 3년 정도 되면 그때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돼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오면 그들을 다시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전수시켜줘야 돼요. 이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사랑받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손톱이 빠지기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된 분량의 사람들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여린 자들. 아직도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깊이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맥락인데 늘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압도되는 그 어떤 힘을 거역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역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통해서 제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옆에 주위 사람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항상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을 사실은 의도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것을 모조리 거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근데 그것을 묵살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린아이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포기요, 자기 항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을 때 뭐 한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은 의미도 우리가 모르면서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순복음교회가, 우리 감리교회 다니다가 순복음교회로 갔을 때, 우리 감리교회 다닐 때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감리교회는 세례를 이제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합니다. 장로교도 거의 그러죠. 제가 왜 약식 세례라고 하냐면 우리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완전히
저 개울 같은 데 가가지고 물을 딱 막아놓고 그 물속에 완전히 침수를 시키죠. 양쪽에서 장로님이 두 분이 딱 붙잡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양쪽에 붙잡고 뒤로 젖힙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그리고 일으켜주죠. 예수님의 세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세례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연세 드신 분들 물속에 찬물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미지근한 물을 한참 받아놨다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웬만한 아주 정신이 아주 쇠약해서 뭐 8, 90 넘지 않고서는 그 정도 갖고 돌아가시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세례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약식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한번 더 죽어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기로 한번 다시 한번 작정해야 되겠다. 목사님 저 다시 한번 죽여주세요. 그동안 내가 세례 받았지만 저는 죽은 게 없어요. 정말로 세례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나서 울지요. 펑펑 울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180도 변환되는 것을 봅니다. 이 순복음교회 침례교회는 100%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성경의 말씀을 그 주보에 말씀을 올렸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며 성품이 변화되는데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는 계속 진행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옆에 있는 거 저거 멋있네. 아름답네. 저거 근사하네.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지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철학과 또 어떤 과학, 윤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든 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여 나아갈 때 어떤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기 존재가 가치가 드러나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살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아는지 내가 얼마만큼 죽을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지를 아는 만큼에 따라서 헌신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헌신도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말씀에 의하여 압도되어 말씀대로 사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다 압도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야 돼요. 내가 A라는 목표를 하나 가서 분명히 그것을 해야 우리 가정의 유익이 있고 내게 유익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을 때는 가차없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삶입니다. 내가 싫어서 저기는 가면 안 돼. 이거는 하기가 싫고 이것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을 가라. 그 길을 해라. 그 말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압도돼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에레미야는 난 이제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그래봐야 나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내가 얘기해도 이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해요. 아니,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되어 간다니 이걸 누가 말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 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나 혼자만 너희들이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70년 동안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을 해서 내가 미움을 왜 받습니까? 나 이제 말 안 합니다. 라고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속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압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과도 타협이 없는 거예요. 자식과도 타협이 없는 거죠. 물질과는 당연히 타협이 없습니다. 시간과 친구들과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아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엉뚱한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 조금 더 일찍 나가고 조금 더 늦게 퇴근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데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럴 때 가차없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요. 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야, 너 집사가 뭐 하는 거냐? TV 좀 그만 보고 성경 한 장이나 좀 봐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리도리 하지 말고 그때 리모컨을 들고 딱 끄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한 장 보다가 2장도 못 보고 졸려서 쓰러질 망정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충성된 사명자. 교회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유치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치원을 하니까 개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그러니까 유치원 이제 선생님들이 7분인가 6분인가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 몇 명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치원생들을 대하여 애쓰는데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일은 틀립니다. 사명은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대신해서 하는 게 사명입니다. 일은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집안의 가장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의 속을 새겨도 일을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돈 벌어서 뭐해? 이런 것들을 내가 벌어서 먹이나? 그런 생각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이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서 부인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부부싸움을 합판해서 아침에 라면도 안 끓여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 나가야 돼요. 그거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고 그건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기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구성원이 되어야지 그냥 예배자가 되어야지 예배 그냥 드리러 와서 나도 한 구덩이에 그냥 예배를 드려서 어떤 그 부분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한쪽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한 뭉치가 아우러져서 함께 올라간다는 그런 사명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일로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데 기브앤테이크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에서 주지 않아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남편, 아내 똑같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세상에 나가서든지 모든 것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서두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변화가 돼서 정말 착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큰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완전히 미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보여지든지 이 둘 중 안에 혹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적습니다. 저부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늘 제가 저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요, 세상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기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나무가 쑥 자라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는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예배 한번 드렸다고? 기도 한 시간 했다고? 성경 한 장 봤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이테를 만들듯이 점차 자라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봤을 때 믿음이 자라나 있는 것이죠.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그 사람은 자라나지 않은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들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양 수천 마리, 수만 마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귀합니다.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이 이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될 때 하나님은 기뻐할 것입니다. 보면은 어른들은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추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바짝 안 갑니다. 왜냐면 이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의 흰 머리 이런 것들이 이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그럴듯해도 너무 또 바짝 보면은요 아주 사실은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눈 밝은 사람. 눈 2.0이라면 내가 거리를 2m 이상을 두죠. 한 10m 이상을 두죠. 근데 0.2라면 아주 좋아요.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이니까.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 들수록 또 나이 먹을수록 어린아이는요 똥을 싸도 이뻐요. 침을 흘려도 이쁘고요. 밥을 흘려도 이쁩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요 왜 그렇게 그게 추해버리는지 몰라요. 아무리 잘 읽고 잘해도요 그래도 추한 부분이 생겨요.
오늘도 저도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렇게 여기 또 흰머리가 나길래 이걸 또 뭐 솔로 조금 발랐어요. 바르면 뭐예요? 바짝 보면 하얗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이 드실수록 다른 거 하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라. 여러분, 손에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성경책 하나만 들으면 벌써 그래도 틀리다는 거예요. 왜? 말이 틀리죠? 걸음걸이가 틀리죠? 어디 가서 앉아있는 모습도 틀려요. 왜? 이 성경책이라는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무조건 60살 넘어가면 성경책 갖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포장된 거 말고 여기다 성경전서라고 제대로 쓴 거, 이것도 성경책인지 알겠죠? 이걸 항상 갖고 다녀. 전철에서도 갖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가고. 방구 소리부터 달라지겠죠. 누구를 만나도 이걸 갖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으면은요, 이걸 올려놓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을 때 대화하고 틀리겠죠? 한번 시도해 봄직합니다. 아니, 나는 그것도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 그러면 머릿속에 아주 절대적으로 내 앞에 성경책이 있다. 내 앞에 성경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뭐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주님이 내 앞서시고, 뒤에 계시며, 옆에 계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의 말,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받았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성숙된, 장성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와 합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아멘.